셋째 날 말씀은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큰 그림이라고 정한 이유에는요, 물론 우리가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초가 무너진, 역대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하지만 수고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재건축하는 현장이 마음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와서 성전을 지을 때 돌아와서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너 성전 어떻게 짓는 줄 알아? 그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야, 너 성전 어떻게 짓는지 아냐? 하나님 성전 지으라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짓는 게 어떻게 지어질까요? 우리가 친교만 해도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친교하면은 사람들을 접대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좋은 행사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좋은 행사를 할 때 접시를 아주 예쁘게 놔야 돼. 근데 한 사람은 야, 새우를 눕혀서 놔야지. 아니, 새우를 눕히는 게 아니라 세워서 놔야 모양이 더 예쁜데 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작은 음식 하나만 놔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야 되라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물론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게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58장 12절을 보니까 야, 무너진 것,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기초를 다시 쌓을 건데 너네 그 무너진 관계라는 것을 나랑 함께 싸워야 되는데, 수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육신으로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랑 하는 하나님이라는 성전이 너의 삶 가운데 마음밭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너는 아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가운데 야, 나는 몰라. 너 어떻게 좀 세웠는지 좀 봐봐. 이런 거 있나요? 나오진 않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셋째 날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은 수고한다는 것을 알았고, 수고하며 세워지는 곳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청결하게 하여 다시 세워야 되는 건 아닌데 뭘 세워야 되는 건데요? 라는 거예요. 뭘 세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야 하는 이 모양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양식은 무엇이며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바꿔 표현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계획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많이 고민하거든요. 목사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데요? 고민 많이 해요. 근데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역대상 말씀 가볼까요? 역대상 말씀 2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652페이지예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5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역대상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2절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뭘 줬다고? 설계도를 줬대요. 누구에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끌려온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기초를 다시 쌓으래.
성전을 다시 지으래. 그런데 여기서 야, 너 성전 어떻게 지는지 알아? 성전 어떻게 지는지 알아? 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쌓아야지.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고 너가 나의 성전이 되어 내가 항상 너로 말미암아 거하는 곳이 되게 하라. dwelling place. 그것이 되게 하라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는데요?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지금 사용되는 과정은 무엇이며 하나님 뭡니까? 라는 거거든요. 다행인 거는요. 정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쿡쿡 찔러가면서 야, 어떻게 지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솔로몬 성전과 다시 지어지는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다시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외곽 모양새는 다릅니다. 겉모양은 달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라 뭐가 같습니까? 속이 같아요. 속에 물두멍 아니면 문의 위치 아니면 북쪽인지 남쪽인지 지성소의 모양은 어때야 하고 거기에 달아놓은 앙장은 어때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로 지나갈 때부터 성막에 대한 조감도를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에 바탕하여 그가 생각하고 영감을 받았던 것을 더하여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미 하나님은 큰 그림을 주셨어요. 큰 그림이라는 이미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골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겉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스룹바벨 성전과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달라요. 그런데 대략적 안의 구조는 똑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야, 성전 어떻게 지어야 돼?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들 안에 큰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70년이 지나도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나도 세대와 세대가 바뀌어서 3세대가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내가 무엇을 지어야 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야, 너의 삶 가운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지. 나와의 관계라는 성전을 다시 쌓아야지. 그럼 다시 쌓아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큰 그림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모르는 이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함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책에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이요. 이미 별세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미국의 유명한 이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있대요. 우리는 맨날 우리가 조감도 그리고 우리가 설계도 짜고 우리가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는요.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슬퍼하며 즉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눈물의 선지자가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정작 포로로 끌려갈 지연정 그것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었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일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획하신 건 뭐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 보니까 그들이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에도 그들의 영혼은 물된 동산같이 다함이 없는 샘이 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내가 만족시킬 것이며 그들의 뼈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릎을 탁 치고 이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시구나요.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시구나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지만 선지자 속에서도 뭘 봤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포로로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범죄된 백성의 삶으로밖에 살지 못합니까에 대한 애가와 슬픔의 노래만 부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왜 하나님을 못 줬습니까? 범죄입니까?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은 뭐예요? 너는 그 그림만 보겠지만 내가 그들을 향한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야. 지금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싣고 나와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어. 그러면 그들이 왔을 때 뭘 할 거냐면 내가 그들의 영혼을 물된 동산같이 다함이 없는 샘같이 그들의 영혼을 마른 땅에 지나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내가 만족시킬 거야. 그러니 나는 큰 그림이 있어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야, 너 성전 어떻게 짓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들이 그려야 할, 그들이 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뭔데? 나를 향한 계획은 뭔데?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만 기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큰 그림이 있다. 이미 주어진 조감도가 있어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을 가져다가 썼을 뿐이고 다윗도 그것을 설계도로 그려다가 솔로몬에게 줬을 뿐이고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70년이 지나고 세대와 세대가 지났지만 그것을 짓는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건 뭔데? 목사님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래 알겠어요. 첫날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 그래 무너진 기초와 역대의 지금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러면 그 신앙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수고하며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황폐된 것 혹은 세워진 것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은 다 다시 한번 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다시 세울 때 그 내 인생이라는 모양은 어떤 건데요? 그 큰 그림은 어떤 건데요?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의 조건은 있습니다. 제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의 조건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얘기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대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이런 조건을 다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넘겨볼까요? 예레미야 바로 33장 3절로 넘겨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유명한 말씀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뭘 한다는 겁니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겉모양새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겉모양은 다 달라요. 하는 일들은 다 달라요. 처해진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골격은 같아요, 여러분. 골격은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육신이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골격은 같아요. 그 모든 골격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 조건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인생이라는 계획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딜 봅니까? 내 코앞을 봐요. 코앞을 보고 답답해해요. 코앞을 보고 뭡니까? 힘들어해요. 코앞을 보고 문제는 문제대로 힘들어하고요. 기쁜 것은 기쁘지만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쁨이 좋죠. 제가 그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자식 때문에 그 날 때의 기쁨이 끝까지 갑니까? 웃으시는 거 보면 딱 정확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희노애락이 있고 그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앞에 있는 것에 정말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것도 좋아.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 없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지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과 기초를 다시 쌓는데 하나님, 나 문제 없습니다. 나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지을 것, 하나님께 은밀하게 두들기며 부르짖으며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데요?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죠.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면요, 맨 앞에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면 2장 7절에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골격이에요. 제가 골격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지으신 다음에 무엇을 넣으셨다고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때에 있어서 큰 그림만 보면 뭐합니까? 큰 그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4년도에 인생의 커다란 계획을 세웠어요. 야, 24년도에는 이렇게 세워서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세워서 내가 세워놓은 내 인생의 나름대로의 골을 한 계단씩 해서 그래, 24년도가 끝날 때쯤 되면 그래, 나는 뭐 이런 일을 한번 성취해 보겠다. 그럼 목적을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거창하게 세우면 뭘 합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나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동 있게 생력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기에 그것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게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살아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4장 23절 가볼까요? 다음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가보면 그래, 내가 움직이는 조건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어떻게 이루시는 일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4장 23절 보면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장자를 죽인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열 가지 이제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지만
출애굽기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요. 뭐냐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요.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애굽에서 사냐 예루살렘에서 사냐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주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약속들도 있지만 예루살렘은 물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요. 근데 그 백성이 다른 것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을 슬퍼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나가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삶에 얽매여 묶여있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묶여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일이에요. 왜? 내 백성을 가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나를 섬기게 하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계획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그림을 그리세요.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 힘들 수 있지. 그래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힘든 것 이해하고 어려운 것 이해하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넣으시는 방향은 뭐예요? 나를 예배하는 장소로 미세요. 왜요? 그래야 그 영혼이 물된 동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에 견고케 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없고 내 인생에 내가 내 방법을 따라 살다 보니 그 영혼의 일희일비는요.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예요. 큰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야 할 성전이라는 큰 그림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넣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니까 뭘 예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걸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벽돌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벽돌을 이겼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오니까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뭘 하는 겁니까? 야, 이놈들 정신 빠졌네. 괘씸하네. 이거 봐라. 이거 뭘 하는 겁니까? 작업량을 늘려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이 일비하고 일이 안 풀리거나 혹은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야 되죠. 그들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뒤에서 웃으셨겠죠. 왜 웃으셨을까요? 이런 거죠. 난 큰 그림이 있어. 난 큰 그림이 있어. 큰 그림이 있는데 저들은 못 봐. 벽돌을 터진 이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벽돌을 터진 이 많이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들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에 있었으면 마늘과 부추를 먹을 텐데 고기도 잘 먹을 텐데 하나님 왜? 하나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큰 그림이 있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이 있으세요. 근데 큰 그림의 전제 조건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존재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 40장 3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묵시, 말씀들을 적으면서 이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 말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왕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사막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또한 세례 요한이 똑같이 하죠. 세례 요한이 지금 저희가 말씀 듣기로 지금 누가복음 나누고 있었죠. 누가복음 나누면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했다라는 과정은 생략됐습니다. 성장하자마자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뭘 했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냐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작은 스텝이 큰 스텝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큰 그림, 큰 스텝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희는 무엇을 위해 지어졌냐면 나를 예배하기 위해, 나를 섬기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야. 근데 그 존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 내 영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야. 내 영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존재들인데 내 영이 돌아가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무엇을 하냐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들은 나의 길을 함께 예비하며 나아가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론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에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좋은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거예요.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을 또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너네 성전 다시 쌓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시설 감찰을 딱 왔습니다. 마지막 날 준공식에 딱 왔어요. 준공식에 왔는데 내가 원하는 건물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물론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너 인생을 어떻게 짓다 왔니? 네 인생을 딱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무너뜨리시지 않겠어요? 건물을 졌는데 건축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겁니다. 건물을 딱 짓고 나서 건물을 지은 목수가 목수 이름 딱 적어놓은 거예요. 건물 멋있죠? 목수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건물에 누구 이름 올려놔요? 건물 디자인한 사람이 이름을 넣어놓죠? 아키텍처를 넣어놓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인체공학적으로, 자연공학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로 보면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요, 인부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건물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과 같이 상관없이 산다면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딱 시설 감찰할 때 내가 원한 건물이 아닌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큰 그림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짓는데 우리가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방향을 짓는데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계획하는데 계획에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갈 길을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알아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쭤보는 건 눈앞에 있는 것만 여쭤본 채 이 내용을 모르고 여쭤보면요, 우리는 남대로 짓는 거예요. 맘대로 지어요. 아니 여태까지
무너진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수고해서 그래 내 마음 가운데 황폐된 것, 세워진 건물들, 필요 없는 것들 다 청소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다시 뭘 지을 건데요? 라는 거예요. 다시 관계없는 거 지으실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제 관계없이 올려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관계 있는 것들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릴 때, 지을 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믿음은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래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말미암아 싸우는 싸움은요. 향방, 방향이 있고요. 목표가 있고요. 우리가 정확히 달려갈 길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가 지어줘야 할 성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나에게 지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지을지 몰라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지을지 알겠네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방향으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계획들과 비밀들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군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언제요? 그가 기도할 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어? 알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알았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예배 끝나고 우리의 인생을 짓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토기장애가 다시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날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 넣어주셔서 갈 때마다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각 성전의 각양 모든 중심 구조는 같다 그랬죠. 우리의 각양 양식들, 성전과 물두멍과 지성소와 그 모든 것들의 양식은 같지만 겉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의 모양 지어져 가는 것은 다 다르게 보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 방식은 똑같아서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어지게 하시는군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을 지을 줄 알게 돼요. 오늘 인생 우리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어떤 실질적인 질문과 고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에게 주시는 마음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나의 발걸음을 한 개 옮겨야 될 게 무엇이고, 그것이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는 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크신 계획이 있군요. 하나님 큰 그림이 있군요라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어져가는 당신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큰 그림으로 짓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24년의 말씀을 특세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지을까? 무엇을 지을까? 사실 큰 고민이었어요. 무엇을 지을까? 여러분, 무엇을 지을까? 여태까지 다른 것 지어왔던 것이 우리한테 많잖아요. 어제의 말씀으로도 나눴지만 사실 오늘, 그런데 이제 무너뜨리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올바른 것을 세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올바른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유혹되어져 있는 것, 짓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큰 그림이 있군요. 하나님, 그 큰 그림이 내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것. 이사야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 이후의 세대들에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큰 그림이 있으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문제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거기에 더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내가 다뤄야 할 문제들, 내가 혹은 오히려 질문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떻게 맞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알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내가 뭐 할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온갖 나의 길, 나의 계획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맞추다 보니까 응답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쭤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뭡니까? 내가 오늘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난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오늘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정말 이 인생 내 갈 길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강권적인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시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인생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쇠사슬과 곤고에 매임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해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손길로 하여금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께 부르짖는데 아빠! 라는데 그 외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하는데 그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세요. 성령으로 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몰랐어요. 여러분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똑똑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요, 여러분, 다니엘의 앞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들의 인생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매 한 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어질 때 우리는 짓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각양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양식을 짓는 양식을 모르며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골격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을 빚어가시는 방법은 겉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는 원리와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야 할 즉 방향, 목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며 지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짓는 자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메마른 영혼이 다시 한번 가람을 마치고 샘솟는 샘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인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겪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앞길을 통하여 우리가 지어질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반드시 응답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그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었지만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연되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며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 성도님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 하는 보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증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